안녕하세요. 예, 저에게 논문 발표를 해달라고 조용동 소장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예, 제가 뭐 하는 일이 좀 있어서 논문 발표 못합니다. 몇 차례 거절을 했더니만 막 눈을 흘겨보시고 예, 이렇게 우리 교회 원로 되시는 분의 이제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제 결국 제가 이렇게 부족한 대로 논문을 써서 또 이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예,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새천년 복음화 학교와 또 새천년 복음화 연구소를 세우시고 운영하시는 정치우 회장님 비롯한 여러 교회 여러분들께 또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주제를 정하면서도 3천년기라는 말을 꼭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또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3천년기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한번 정해보니까 어떠십니까? 정해놓고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좋다고 하셔서 이제 이렇게 3천년기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제가 3천년기 우리가 복음화하려고 하는 이 3천년기의 상황은 어떠한지, 또 복음화는 지금까지 여러 논문에서나 뭐 또 교회 문헌에서 이제 언급이 되어 왔는데 그 복음화라는 말은 또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복음화의 주체인 평신도는 또 어떠한 분들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제의 개념에 대한 성찰을 간단히 해보고, 그다음에 그 역할과 방향을 어떻게 또 잡아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한국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광합 이벽 선생님 비롯한 평신도들이 남긴 그 저작에서 역할과 방향도 아주 명시적으로 이렇게 또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암 이벽 선생님께서 쓰신 성교요지라는 책에 이미 우리 평신도들이 어떻게 복음화의 역할과 또 방향을 세우고 또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잊고 있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3천년기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또 다시금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천년기 이 상황과 과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교하고자 하는 3천년기의 세상은 어떠한가? 우선 물질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 정보, 통신의 발전으로 대중매체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관념과 생활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대중매체에 의한 정보의 홍수로 말미암아서 무관심의 세계화 현상을 지적하셨습니다. 소비와 쾌락을 자극하는 물질 문명의 풍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의 빈곤으로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화는 충분한 영성적 자양분을 제공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세계를 지배하는 자본주의는 소득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극심한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 또 급진적인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로 인한 국가 간 경쟁과 갈등도 날로 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화는 단절되고 소외되어가는 세대를 통합하는, 또 국제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또 새롭게 건설하려 하는 노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화석 연료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서 지구 생태계 파괴로 인한 환경 오염이 또 나날이 심각해지고, 생명 경시 또 자연 파괴에 대해서 복음화는
창조주께서 주신 지구의 환경보호와 생명 존중의 문화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또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남북한은 분단 70년이 되어가도록 화해와 통일되기를 요원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민족의 생명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패권 확장으로 인해서 주변국들과 영토 분쟁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복음한 노력은 지역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복잡하고 불확실하게 진행되는 3000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3000년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복음화되고 또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역시 평신도들이 광범위하고 또 활발하게 사도직을 또 실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교령에서 이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더욱더 활발하고 광범위한 평신도 사도직을 요청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인구, 과학기술의 진보, 더욱 긴밀해지는 인간관계 등은 평신도 사도직의 영역을 무한히 확장시켰다. 그 영역은 대부분 평신도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90년 발표한 교회 선교 사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는 극적이면서도 매력적입니다.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물질적 번영을 추구하고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에 더욱 빠져들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필사적으로 의미를 추구하고 내면 생활을 갈구하며 명상과 기도의 새로운 형태와 방법을 배우려는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종교적 성향이 강한 문화에서뿐만 아니라 세속화된 사회에서도 인간성 상실에 대한 처방으로 삶의 영적 차원이 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000년기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복음화 개념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다양하게 사용해 왔는데 전교, 전도, 선교, 복음화, 새로운 복음화 이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교라고 하면 선교 교령에서 교회에서 파견된 복음 선포자들이 온 세상에 가서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민족과 집단에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 자체를 심는 의무를 수행하는 특수 활동을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이제 선교 혹은 복음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전에 전교라는 용어는 교회 중심적인 그러한 관념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라는 의미를 더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선교론에서 하늘나라 중심의 선교론으로 이렇게 변화 발전하는 과정을 이제 볼 수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10주년을 맞이해 반포한 현대 복음 선교에서 복음화의 개념을 또 더욱 명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교회는 복음화가 인류의 모든 계층에까지 기쁜 소식을 전해주며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고 하신 것과 같이 복음의 힘으로 인류를 내부로부터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례를 받고 또 복음에 따라 사는 삶으로 세워진 새 사람이 없다면 또 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화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내적 변화이며 한마디로 표현하여 교회가 복음화한다는 말은 교회가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거룩한 힘을 통하여 모든 개인과 집단의 양심, 그들의 활동, 그들의 삶과 구체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복음화를 설명하는 가장 알맞은 표현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복음화를 이제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화라는 말은 1983년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정기총회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셨는데 새 복음화는 복음화의 사명을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서 기존 신자들의 신앙 심화를 위한 새로운 열정, 냉담자들을 위한 새로운 방법,
비신자들의 선교를 위한 새로운 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화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로 또 정리해보고, 그다음에 평신도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또 간단히 보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 제4장은 평신도의 본질과 사명, 품위와 역할, 평신도 사도직, 교계와 평신도의 관계, 세상과 평신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한 백성으로 구성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의 사명 가운데에서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평신도들에게는 세속적 성격이 고유하고 독특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일치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언직을 수행하고 자기 희생과 거룩한 생활로서 죄의 지배를 물리치고 왕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신으로 마치 누룩처럼 세속 안에서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음화의 주체라는 사실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드러난 구원의 신비라는 주제로 그 선교의 의미, 또 선교의 경험을 한번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삼위일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선교의 원천은 삼위일체신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도 바로 삼위일체의 구원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도 이미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례하는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다. 교회는 성부의 계획에 따라 성자의 파견과 성령의 파견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원천적 사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성부께서는 시작이 없으신 시작이시므로 그분에게서 성자께서 나시고 그분에게서 성령께서 성자를 통하여 나오신다고 이렇게 이제 선교 교령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업적은 성화주 성령의 협력으로 계시 진리를 깨닫고 또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창조주신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담겨있는 지극히 성실하신 사랑과 구원 업적에 감동한 신자들은 스스로 생명을 바쳐 순교하신 사실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화주 성령의 활동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제가 나름대로 역사를 이렇게 한국교회 역사에서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비혁 선생을 비롯한 선비들이 진리를 탐구하는 갈망으로 중국에서 들어온 한문 서학서에서 논증된 계시 진리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토론하는 강학을 통해서 만물의 기원은 천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공경하며 자신을 수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였던 장엄한 광경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많은 학자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문 서학서들을 읽었는데, 특히 성우이과 같은 대학자도 성우사설에서 한문 서학서에 대한 서평까지 했지만 신앙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신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성령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은 창조주의 존재를 생생히 깨닫고 구세주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은 온갖 장애를 이겨내고 스스로 선교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것은 성령께서 활동하신 증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구세주 성자께서는 당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고 거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개와 새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한 가정과 세상에서 반대와 거부와 박해의 십자가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아들마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을 바쳐서 순교까지 불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품고 수많은 신자들이 목숨을 바쳐 순교한 사실은 복음화의 완성이요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순교자들의 절대 다수가 평신도였다는 사실은 평신도들이야말로 복음화의 주체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한다고 하겠습니다. 창조주 성부, 만물의 기원과 신비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은 광대한 자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자연은 창조주의 업적을 깨닫고 배우는 책과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된 초기교회 신자들은 하나님을 대부대군으로 공경합니다. 창조주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업적을 깨닫고 공경하는 사람은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창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성교의지에서 시종 사람들에게 자연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고 공경하며 영혼을 구원하여 하늘나라를 얻도록 힘쓰라는 내용으로 정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벽성조께서 쓰신 성교요지가 바로 또 복음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1편에서는 49장의 한시로 쓰여진 성교요지의 제1편은 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으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신약성경의 묵시록까지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 요약해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정독, 올바른 인생의 도리로서 제시합니다. 이 편은 16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인데 앞에 1편에서 설명한 성경의 진리를 유가 경전에 따라서 실천하도록 제시합니다. 그래서 중용에 나오는 성실할 성자에 나오는 성실할 성자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자세로 강조합니다. 성은 진실한 자세. 그래서 1편에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도로서 제시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대학의 수신제 가치고 평천화에 따라서 실천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3편에서는 자연에서 하나님의 창조 업적을 발견하고 새로운 눈으로 참여하며 인간 영혼을 구원하게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 보면은 선교유지 16장에서 당시 선교 대상이었던 선비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서 수신을 설명합니다. 수신은 제가와 치국과 평천화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벽성족에서는 이제 이 수신의 내용에 이어지는 17장부터 22장의 내용에서 어린이에게 세례를 주어 원죄를 씻어주고 청년기에는 세속의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의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 계급이었던 사농공상의 고유한 성품과 신분에 따라서 복음을 실천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는 가정을 다스린다. 현대말로 하면 가정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국은 현명한 인재에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직책을 주어서 반역과 도둑을 다스리고 임금에게 충성한다는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제 복음적으로는 하늘나라에 관계되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평천화, 선교유지 제25장은 평천화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 끝에서 선교사들이 멀고 험한 길을 떠나서 찾아와 가지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자선활동을 실천하는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경탄하면서 그러한 선교사들을 헐뜯는 무리들을 이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요지에서 바로 우리 3000년기의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들의 역할과 방향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이제 성찰을 해보면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서 이제 3000년기 복음화의 관건은 어떻게 하면 평신도들의 자발성을 회복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평신도들이 스스로 시작하는 그 자발성이 교회가 탄생하는 하나의 이제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팎의 영향으로 인해서 평신도의 자발성이 과거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벽성조가 성교유지에서 제시했던 수신제가 치구 평천화의 방향으로 한국교회의 복음화가 역산해서 발전하는 흐름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으로 복음화를 위한 이제 영성 개발을 이제 영성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교리 교육과 성사 생활의 지속적인 심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의 현대 복음 선교 15항에서 교회 연장 35항입니다. 모든 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 왕국의 확장과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까닭에 평신도들은 계시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치밀한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청하여 지혜의 은혜를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선비들이 교리 교육을 하는데, 교리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계시 진리를 깨닫고 그다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요즘 예비자 교리 6개월을 하고 찰고를 하면은 기본적인 대답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냉담하는 것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정도. 1년 안에 대부분이 이제 쉬게 됩니다. 그래 이제 여기부터는 제 3호 경험을 이제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벽 선생님의 성교유지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3호 계획도 수신제가 치고 평신화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면은 첫 본당 이제 부임하는 본당에서 첫 해는 수신을 위해서 이제 뭐 교리교육 강화, 뭐 성사생활 심화, 이제 신신 강화 이거를 이제 제시합니다. 그래서 예비자 교리 6개월 하면은 이제 냉담자 양산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견진 교리를 6개월씩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고도 이제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은 요번에 영세하고 아니면 요번에 영세하고 견진 교리를 6개월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예비자 교리를 다시 할 건가, 이제 선택하라 그러면 요번에 영세하고 견진 교리 6개월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이제 견진 교리를 하니까 냉담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성사생활과 잘 연결 지어지지 않으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 그치면서 냉담이 심화되기 때문에 은총을 체험하게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리교육, 성사생활을 통해서 열성적인 신심을 분발시켜야만 지속적인 회개와 세신을 통한 성숙한 사도로서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신생활의 심화를 위해서 성모신심, 성체신심, 순교신심 세 가지를 이제 강조했는데, 성모신심은 가톨릭 신앙의 시작이요 기초입니다. 성모신심을 지닌 개인이나 본당 및 단체는 발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것이 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모신심을 위해서 묵주기도는 신자들이 가장 손쉽게 바칠 수 있는 기도로서 구속기도와 묵상기도를 통해서 또 관상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 이제 또 묵주기도도 잘 안 바치는 가정이 많죠. 그래서 본당에서 천년성체 가정교리를 이제 마치면서 천년성체를 하게 됐으니 모두 선물로 레지오 마리아에 가입해라. 성모신심을 키워주는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레지오를 하는 게, 그래도 레지오에 들어가면 뭐 활동은 안 하더라도 묵주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게 되니까 묵주기도를 바치기 위해서라도 또 이제 레지오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젊은 엄마들이 싫어하지만 또 이제 하라고 하니까 천년성체 하고 나면 이제
천년성체 할 때 또 참고를 하면서 이걸 좀 하면 좋겠다 얘기하니까 대부분 또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뭐 서도신경도 모르던 전문 엄마들, 거의 냉담자 수준이었던 젊은 엄마들이 이제 아이의 그 천년성체를 위해서는 성당에 나와서 엄마들도 교리 공부하고, 그래서 마칠 때쯤이면 서로들 친해지니까 계속 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레지오로 묶어줬어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도 성모 신심을 익히는데 이제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성체 신심, 성체 성사는 신앙의 원천이며 정점입니다. 성체 조배하는 신자들이 이제 성체 조배 회원 아니면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성체 신심은 미사에 참여해서 영성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체 조배를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적으로 깊이 일치해야만 성체 신심이 이제 키워집니다. 요즘에 뉴에이지라고 해서 하느님 없는 신심 운동이 뉴에이지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는데,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이미 이제 성체 조배와 같은 성체 신심을 통해서 뉴에이지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깊은 영적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바빠서 현대인들이 이제 성체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어려울 뿐인데, 이런 신심을 키우는 것이 또 복음화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순교신심, 순교신심은 신앙의 실천이요 완성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를 시복시성했지만 행사로 끝나버리고,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한국교회 주교님들에게 기억의 지킴이, 희망의 지킴이가 되어달라고 당부하셨지만, 그것도 이제 지나갔어요. 그냥 103위 성인 시성하고 124위 복자 시복하고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고 또 그 희망을 발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있을 때 순교 신심을 키우기 위해서 9월 순교자 성월만이라도 미사 전에는 103위 성인 호칭기도나 124위 복자 호칭기도를 바치면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인들의 통공을 좀 체험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 구역장, 반장, 교리교사, 사목위원들이 103위 성인전이나 124위 복자 약전을 읽고 순교자에 대해서 요약하고 묵상해서 주일과 평일미사 영성체 후에 5분 정도 신자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역시 봉사자들이 뭘 또 그런 거 하냐고 난리를 쳤지만 또 하고 나니까 순교자들에게 신심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이미 가정 공동체에서 인류의 미래는 가정에 달려 있다고 하시면서 가정을 위한 사목적 배려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이렇게 역설하였습니다. 치국 단계에 있어서 이제 치국에 해당되는 우리 성경의 성경의 개념은 하늘나라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자리에서 하늘나라가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하늘나라는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실현되어 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터전에서 친교 중심의 선교 활동을 이제 앞으로 꾸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수적인 증가에 치중하는 선교도 좋지만 상대에 대한 친절한 관심과 그리스도인다운 언양을 통해서 누룩과 같이 가마를 주고 신앙으로 초대하는 생활 현장 중심의 인격적 친교를 통한 선교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선교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교리 교육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찬미 받으소서에 따라서 또 환경을 위한 환경 보호와 생명 보호를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역시 또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교육과 기도 운동입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렇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북한의 분단과 증오와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운동이 아주 절실합니다. 제 3호 경험으로는 신자들과 함께 휴전선에 가서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성지순례 이상으로 휴전선에 가서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운동을 했을 때 교우들은 역시 또 다른 어떤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그늘지고 상처가 깊이 패인 휴전선이야말로 그냥 뭐 성당에 앉아서도 할 수 있겠지만 생생하게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또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에 주어진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평천하는 마르코복음 6장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는 보편적 선교 사명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개인주의나 지역 중심주의나 단체 이기주의로부터 평천하의 단계로 더욱 확장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시야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시고 자비의 특별 희년 모토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실천은 이제 우리 주변을 넘어서 또 재난 지역이나 선교 지역의 궁핍한 이웃들에게 영적, 물적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운동이 3000년기에 더욱 확산되어야 할 복음화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양평화운동입니다. 이벽 선생님이 쓰신 성교유지, 정약전 선생님이 쓰신 주교유지, 성정화선님께서 쓰신 상제상서는 한국교회 창립 100년 후에 태어난 안중근 의사의 자서전인 안흥칠 역사와 동양평화론으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국가의 독립과 평화를 넘어서 동양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국제적인 차원으로 변화됩니다. 한국교회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창립했지만 박해가 일어나면서 신자들의 신앙이 소극적이고 현실도피적이고 내세지향적인 형태를 띠었지만 안중근 의사가 한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사건은 한국교회가 현실 참여적이고 또 동양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아주 결정적인 또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역시 동양 평화론을 제창했는데 이러한 것도 한국교회가 잊지 말고 되살려야 가야 할 복음화의 길이요 유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국하신 여순이 있는 그 중국 대련에서 5년 지내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안중근 의사 동양 평화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3년으로 준비해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한국교회의 역사와 또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 정신을 좀 이렇게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준비기간 3년을 이제 거쳐서 이승훈 선생이 처음으로 영세했던 북경의 북당을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북한 땅이 바라다 보이는 단동의 압록강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갖고 또 배를 타고 압록강을 따라 걸으면서 이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북한이라는 그 실제가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했고 김대건 신부님과 김대건 최양업 신학생 때 머물렀던 차쿠를 거쳐서 대련에 안중근 의사가 순국했던 여순감옥을 여행하는 그런 순례 행사를 이제 실시하면서 이게 청소년들이 매년 본당이나 캠프장에서 하는 신앙학교가 아니라 좀 더 역사의 현장을 순례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을 위해서 노력했고 또 김대건, 최양업, 최가출 그 세 소년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 또 갔던 중국 땅을 밟아보고 또 안중근 의사가 한국의 독립과 또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여순을 방문하면서 역사적인 그러한 복음화의 그 흐름 그리고 또 그 흐름을 이제 체험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신도 해외 선교 및 아시아 복음화에 대해서 이제 또 관심을 좀 갖고 노력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개신교를 보면은 이미 이제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냈다고 이렇게 이제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예. 그래, 우리나라도 아직 복음화되지 못했고 선교할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랬는데,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외부 선교는 내부 선교를 강화한다고 교회의 선교 사명 34항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주가 잘못됐습니다. 46쪽 각주 현대 복음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선교 사명인데, 내부 선교는 내부 선교를 강화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편교회는 한국교회가 아시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60%, 약 44억 명의 사람들이 아시아에 거주하는 데 비해서 복음화율은 3.4%로 가장 적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시아 상황에서 선교하는 것은 이제 모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역시 한국 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밖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김병수 신부님이 이미 이에 대해서 이제 평신도 선교에 대해서 한번 강조한 논문이 있어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와 비교해서 개신교의 해외 선교는 평신도들의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다. 개신교회는 교회 제도의 구조적인 틀에 얽매여 있지 않으니 해외 선교의 행보가 가볍고 빠르다. 그에 반해 천주교는 미사와 성사를 중심으로 대도적인 형태의 발이 묶여 상대적으로 느리고 예속되는 환경적 여행도 많은 편이다. 이제 평신도 선교사 시대가 도래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제도적인 교회의 모습 안에서 선교를 이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평신도 선교사들이 선교의 영역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사명은 매우 제한적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사로 파견되기 위해 준비하고 양성하는 전문기관이 부족하여 합당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파견되는 것이 현금의 실정이다. 평신도 선교사들의 역할이 좀 더 전문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한국 가톨릭 해외 선교 시대가 만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화 수준을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본다면 단순히 수치를 가지고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본 교회는 성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1549년 8월 15일 나가사키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처음에 활발하게 성장했지만 박해를 받으면서 5만 명 이상의 순교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세는 아직도 100만 명 수준으로 인구 대비 1%에 미치지 못하고 그나마 반 이상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중국 교회의 경우에는 당나라 때 경고가 들어왔지만 사라졌고, 원나라 때 몬테코르비노 신부님이 들어와서 한때 번성했지만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미세 루지에리 신부님과 함께 1583년 광동성 자오칭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 이상의 순교자들을 내기도 했지만 중국 교세는 1000만 명 수준으로 인구 대비 0.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약 200여 년 가까이 늦게 시작되었지만 지금 전 인구 600만 신자로 인구 대비 11%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각 나라와 민족에 따른 역사적 사건이나 흐름은 제각기 다르지만 이제 제가 발견하는 것은 한국 교회는 평신도들이 스스로 또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작했다는 점, 또 당시 사회의 주류였던 유교문에 적응한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또 구태의연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계급사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상당히 진보적인 방향으로 복음화가 진행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천주교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던 황무지에서 진리를 갈망하고 연구하던 선비들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바치신 구세주, 또 성령의 활동과 계시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생명을 바쳐 지켜낸 독특하고 장엄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천주교의 역사에서 드러난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 신비를 통해서 3000년기의 복음화를 위한 근거이자 출발점으로 또 출발점이요 회복해야 할 목표로서 이 논문에서 이렇게 제시하려고 해보았습니다. 특히 초기 한국 천주교의 창립에 기한 이벽성제에 져서 성교유지는 신자들이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정도를 단계적이고 발전적이며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실행해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복음화의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현대에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옮길 만한 비전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리 교육과 자연과 현실에 뿌리를 둔 체험적이고 창조적인 영성 심화를 통해서 평신도의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체성을 정립하고 가정과 사회와 세계의 한라를 세워가는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복음화의 비전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3000년기의 평신도 사도직을 활성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고 비상한 수단이나 방안을 찾기보다는 현대교회가 구원 역사의 경험으로부터 복음의 가치에 대한 성실한 자세를 얼마나 회복하느냐, 그러한 노력이야말로 복음화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기와 무서운 박해를 겪어왔지만 본연의 복음의 가치에 대한 확신으로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신앙의 생명과 활력을 발휘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나 상황에 봉착할수록 원천으로 돌아가라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대로 초기 한국 교회의 평신도들의 역사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또 발전의 기회를 찾아낼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시문님한테 발표자니까 시간을 충분히 쓰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충분히 쓰셔서 저한테 5분밖에 안 주셨어요. 그래서 사회자님께서 이렇게 너그럽게 5분을 더 주셔서 10분 동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처음 왔습니다. 이렇게 새천년 복음화 연구소에서 하는 복음화 학교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반갑고 영광입니다. 이 심포지움을 주최한 조영동 소장님 이하 주최 측과 김시문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정리해서 하는 것도 반복 효과가 있어서 좋은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확 넘어가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이 51페이지 거기 3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거는 현대의 복음화를 위한 노력과 그 방향을 평신도의 역할이라는 데서 찾고 있다는 의의 말고도 그것을 우리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벽의 성교 유지에서 찾고 있으며 그리고 또 온고지신의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토착화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토착화가 어떻게 복음화 문제와 연계를 맺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착화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 교회 안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발제를 들어보면은 특히 이제 기조 발제를 하신 성 선생님 발제를 보면은 이 21세기 앞으로의 복음화가 이 교회보다는 교회 바깥에 그게 아니면은 이제는 더 이상 복음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유효한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이제 제기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토착화도 교회 안의 전례라든가 무슨 신학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있는 그런 사회, 구체적인 문화 이런 거에 있어서 토착화를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문의 주제로 보자면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을 사제가 오랫동안 연구과제로 삼고 그것의 결과로 이 자리를 통해 발표하였다는 사실은 평신도인 논평자 입장에서는 성직자가 전하는 연대의 메시지로 들려서 반갑고 곱다는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논평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뒤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문의 구조와 관련해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가
선교 요지가 말하는 복음화의 내용이나 방법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지는 3장에서 다시 그 수신제가 지구 평천화의 복음화 방안에서 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그의 흐름이나 완성도의 측면에서 이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면 더 자연스럽죠. 실제로 그 초고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다시 초고로 돌아갔으면 어떨까, 뭐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김 신부님은 교황 프란치스코를 인용하면서 성직 중심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신자들의 수동적 태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성직주의는 사제들도 문제지만 교우들도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사제들에게 의존하거나 눈치를 보며, 이러한 신자들의 수동성은 신앙의 성숙과 복음화의 큰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상적으로 분명 일어나고 있어서 수긍이 가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비로는 왜 어떻게 평신도가 그런 수동적 의식이나 태도를 내면화하게 되는지, 이런 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의 원인을 묻지 않음으로써 책임은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으니 둘 다 잘못이라고 호도해서 성직주의라는 교회 쇄신 또는 개혁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현상 유지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좀 조심스럽게 살펴야 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김 신부님은 한국 초기에서 경험한 평등과 친교의 공동체를 현대에 더욱 활성화시켜 나아가자면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도 보편사제직과 특수사제직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하나의 지체를 형성하며 신분에 따라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상호 협력의 관계를 정립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는 김 신부님께서 평신도 교령 10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평신도의 정체성, 곧 세상 한 군데서 세속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신도의 신분이므로 마치 누룩처럼 세상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 말씀과 상호 소통합니다. 10항, 11항에서 나오는 보편사대직에 관한 이 같은 진술은 사항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평신도에 대한 정의, 또 평신도 사도직의 전반적 정의를 포함하는 평신도 사도직 교령은 평신도의 정체성과 역할 및 사명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오는 원천이자 평신도 신학의 존립과 발전의 근거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의 진술이 성직자는 교회에서, 평신도는 세상에서라는 이원론적 해석을 강화내지는 고착화시키는 의식적, 무의식적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익명화, 대형화, 중산층화되어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한 시도에서 1991년에 도입한 아시아 가정연합회에서 만들었던 그런 공동체죠. 기초교회 공동체 혹은 기초 크리스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한국 천주교 소공동체가 2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자발성, 평등성, 친밀성이 아니라 본당 행정을 유지하는 한 단위로 전락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또 평신도의 목소리가 이 대목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공동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섭섭해 하시기도 하고, 또 이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보는 그런 관점과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7단계를 그냥 건너뛰고, 그러니까 이웃과 사회와의 어떤 그러한 단계, 실천하는 그런 단계를 그냥 건너뛰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일상화된 공동체의 모임인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너무 교회 안으로 닫혀 있다. 저희 심신 단체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 울타리에서만 그렇게 활성화된다고 해서 그게 이웃과 확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본당과의 소공대체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확대지향적인 그런 공동체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혹은 글로도 학술제도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분들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주체적인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그래서 담론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도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읽어보고 이건 잘못됐고 왜 잘못됐는지를 지적해 주시면 그게 이론의 발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천은 이러한 단단한 이론에서 나오고, 또 실천 속에서 검증돼서 더욱더 실천과 이론이 저희 한국 천주교회를 보다 조금 더 지금 21세기 복음화라고 하는 개념에 맞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어디죠? 자, 4번은 아직 안 했고요. 자, 이 공동체가 본당 행정을 유지하는 한 단위로 전락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또 평신도의 목소리가 본당, 교구, 전국 차원에서 평등하게 반영되는 구조가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진술은 여러 맥락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논의되어야 진정한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4번 논평자가 받은 김신부님의 초고에는 교회 구조의 쇄신이라는 소제목이 있고 거기서 김신부님은 교회 쇄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미 수정본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이 프린트물이 인쇄되어서 나와 있는 상태라서 다시 초본을 언급하는 것은 논평자로서 반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평신도인 저의 처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자리에 김신부님의 양해를 구하면서 인용해 본다면은 평신도가 명실공히 복음화의 주체요 선교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원 자신과 구조가 쇄신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 구조의 쇄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신학자들이 과거에 중앙집권적 수직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교회의 구조에서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삼위일체의 친교를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의 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은 당연하지만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보인다. 이렇게 보면서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교회가 외부의 여러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복음 정신대로 살아가려는 깨어있는 성자들의 각성과 노력으로 그렇게 실현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누락 부분과 함께 역시 초고에 있는 교회 자체의 쇄신을 주문하고 있는 교황 바오로 6세의 복음화에 관련된 그 복음화 권장이라고 그럴 수 있는 현대 복음 선교 15항이 누락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김신부님은 사석에서 내 인생은 심부름꾼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만이 그 수고로움을 헤아려 주시는 믿음으로 어떤 험한 길이든 묵묵히 가는 그 사도직이야말로 현대의 순교요 순교의 영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심부름을 떠날 때마다 자기가 죽어야 하고 그러한 자기 비움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김신부님의 이력에서 보이듯 그 심부름길은 동서양을 잇는 그리고 세대를 잇고 평신도와 성직자를 잇는 길이며 그 다리의 역할은 결코 작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가 김신부님에게 그 길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